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6월 날씨가 참 좋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우울증도 많이 호소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울증까지 가지 않더라도 괜히 모를 마음의 우울함이나 공허함이나 이런 게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간간히 비가 오긴 하지만 햇빛 참 좋고요. 녹음이 점점 짙어지고 공기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집에 계시지만 마시고 우리 마스크 잘 쓰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좀 시간 되실 때 좀 나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좀 햇볕도 쐬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셔서 같이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은 잠언이죠. 잠언 16절부터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봤는데, 사실은 이제 이 잠언 10장부터는 쭉 솔로몬이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주제가 좀 다 좀 달라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16절 후반부는 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혹은 지혜롭고 싶은 사람들이 좀 경계해야 될 태도,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분별함이라든지 누군가를 속이지 말라는 얘기라든지 조급함으로 무언가 선택하지 말라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라는 거, 혹은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불공평히 행하지 말라, 무언가를 좀 속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로 이제 잘 오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반절에 내려가면 악에 대해서는 준엄한 치리가 있다. 그리고 악과는 단절해야 한다 하는 이제 말씀도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보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서 대상이 누구냐면 타인과 외인입니다. 둘 다 낯선 사람이죠. 그래서 고수익을 준다, 혹은 보증서 주면 이런 게 엄청난 이익이 있다라고 우리를 꼬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보증, 그때도 보증을 참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보증 쓸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특별히 낯선 사람들한테는 보증 쓰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 또 17절에는 속이고 무언가를 얻어봐야 나중에는 너희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그러니 속이지 말아라 라는 얘기. 요즘 막 음식 갖고 많이 속이고 심지어 백신도 속이고, 그래서 상당히 법적인 이제 처치를 당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너희가 같이 경영을 할 때는 상의해라. 그때만 해도 이 상의라는 말이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인이 다 생각하고 결정하는 시대였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상의해라. 지략을 서로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부모님 잘 섬겨라. 또 22절에는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유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탕자 말씀 아시죠? 거기에 둘째 아들이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취하는 일들, 이제 이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복되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마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너희가 복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23절 역시 속이지 마. 한결같은 저울추. 그러니까 한결같은 저울추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속이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너희가 정말 지혜롭고 싶지, 그럼 이거 알아야 돼.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그걸 아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셔요. 또 25절에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서원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는 물건이던 또 헌금이던 서원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있는 이 무엇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함부로 혹은 감정상, 기분상 이것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덫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한다든지 혹시 지금으로 말하면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그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드려야, 그러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지침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쭉 내려와 보니까요. 젊은 사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라. 두 부류가 나오네요. 젊은 자와 백발. 여기서 젊은 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힘 있는 자,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용사,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29절은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요? 젊은 자의 영화와 또 늙은 자의 백발. 이게 머리가 하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백발은 지혜와 지식, 이렇게 오랜 삶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있는 어른. 우리 목사님 예전에 어른이냐 노인이냐 이런 질문 하셨는데 이제 어른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요? 젊은 자의 그 패기와 그리고 늙은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상하게 때리는 거. 악을 없앤다. 그러니까 매는 사람 깊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때려도 되는구나.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요즘 잘 안 가르치잖아요. 버릇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그냥 오냐 우쭈쭈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제가 교육부를 하고 또 청년부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점점 이 버릇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강력하게 가르쳐라. 그리고 여기서 매는 꼭 또 때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또 벌 이렇게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은 사람 깊이 들어온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좀 빠르죠? 내용이 원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 사실 근데 이거 우리 모르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해놨을까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16절부터 30절을 읽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알고 있지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즉시 그것을 어떻게 고치고 바꿔야 할지를 고민하고 돌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내 안에 지혜롭지 못한 모습은 무엇이 있었는가 돌아보므로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자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